오늘 크레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크레도 뜻이 뭐였죠? 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 크레도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한번 다시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스에 있는 형제들도 함께 편안하게 예배합시다. 자, 여러분 자녀를 결혼식에는 데려가지 않아도 장례식장에는 꼭 데려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우리 성미은 지은 결혼식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결혼식이 있었고요. 낮에는 결혼식, 저녁에는 장례식이었거든요. 소천하신 분이 저랑 1살 차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였고 그분의 자녀 아들은 저의 첫째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엄마를 잃은 그 아들의 조사,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고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결혼식, 밤에는 장례식.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 아둥바둥했나? 그리고 왜 그리 아웅다웅했나? 이 차이 혹시 아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분주하게 사는가?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아웅다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요즘 것들 목장의 특성 뒤에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요, 우리가 이 젊은 시기에 꼭 알아야 되고 또 잘 정리해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 명백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인간의 존재 목적, 나의 인생의 이유, 이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은 철학자들, 그 심각한 분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닥친 것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 인생 바쁘게. 여러분 이 질문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달라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인생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뭐 있어? 라고 말해 줘야 돼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첫 구절을 대면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의 크레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원하고 신앙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 신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면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상 모순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신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독 신앙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에서 대해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제 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간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아담아, 너는 왜 네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위치에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티네이저가 있지요. 우리 집에도 둘이 있는데, 여러분, 티네이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해요. 얼마 전에 지나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 있으셨고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 근데 티네이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결정하고 싶어하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죄된 본성이라고 말씀해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다라고 말하는 이 습성은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너의 길을 가. 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비춰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과정 중에 이 사단이 하와를 꿰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사단이 인간을 처음 깰 때 진짜 사탕 발린 말, 귀가 간지러운 말, 마음에 너무 좋게 들리는 말, 야, 너 그 하나님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너는 피조물이야.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 인간은 최강이 아니고 아주 작은 존재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있어야 할 제 자리를 찾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제자리를 찾은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수요 기도회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수요 기도를 하면 제가 여기 앉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반주로 수고해주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날은 이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려고 제 기타를 가져왔는데 경민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경민 형제한테 제 기타를 주면서 이거 좀 쳐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느꼈어요. 아, 똑같은 기타인데 내가 칠 때랑 저 형제가 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중심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를 찾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인생 뭐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를 찾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레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반사하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벅차고 좋죠? 오늘 원보이스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느 때와 같이 언제나 똑같이 우리 용성 형제 오늘도 흥분해가지고 막 쏟아내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벅차니까 이걸 감당 못하니까 막 길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막 엄청 쏟아넣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쁘죠? 마음에 벅차죠? 왜 좋죠? 여러분,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르죠? 제가 이번 주 우리나라 K-팝 1위 곡이 뭔지 찾아봤더니 르세라핌의 스파게티가 1위래요. 가사를 봤더니 이래요. 여기 완전 핫스팟이야. 이젠 세상이 우리 맛에 미쳐가. 이빨 사이 낀 스파게티 빼고 싶나? 맛있게 드세요. 다 삼켜버려. 이런 가사가 여러분 세상 노래예요. 물론 세상에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노래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번 주 1위 곡이 바로 이거래요. 아이고 주여. 자, 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는 우리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렇게 하고 이 세상 노래는 그렇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네가 중심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가 중심인가요?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데 왜 마음이 우리 기쁘죠? 왜 너무 좋죠?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따 설교 후에 찬양할 텐데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까 우리 찬양 속에 막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반복하는데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과 매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 동기와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면 행복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주로 우리가 노래함으로 표현하죠. 근데 찬양이 노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한테 목사님 노래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목사님 찬양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곧 노래는 아닌 거예요. 네, 뭔 소리 하나. 찬양은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텍사스로 유학을 처음 왔어요. 그 학교 도서관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너무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통유리창이었거든요. 제가 2층에 있었는데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고 있어요. 그 다람쥐 올라온 그 아이는 아니지, 그 친구도 아니지, 그 다람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무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곳에 있어요. 하늘도 그래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구나 라는 깨달음도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감격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 목적은요, 찬양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은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지난주에 예배 드렸을 때 어려운 말 파인 튜닝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꽃이 정말 많죠. 꽃들이 진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죠. 꽃들이 많네요. 꽃들이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꽃이라는 거는 한 가지죠. 꽃이라는 것은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꽃이라는 건 한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꽃이라는 것을 그 색깔과 그 모양과 그 과정과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어려운 말로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망가졌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존재들이죠. 맞죠? 망가졌다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합하군요. 아주 좋아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얼마나 다양해요.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자매들이 있고요. 아멘 안 하는구나. 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면, 꽃이든 강이든 하늘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은 원보이스 이 찬양팀이 목사님,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으로 좀 정해주세요. 오자마자 정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기도하면서 정한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 안에는 3 기억이 있습니다. 3A, 3P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3 기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경배와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의 감사와 경배와 경외가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보답하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써요. 인정하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것, 알고 믿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보통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은 더 파운데이션이 뭔지, 감사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욱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다 찾았나요? 성경책 좀 갖고 다니지. 하긴 나도 안 갖고 왔네. 자, 3절에 보면 크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함을 여러분은 느껴보셨나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고집들에서도 하죠? 하죠? 하고 있죠? 거기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느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가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뜰이 기억 중에 하나는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란 뜻이 뭐냐면 배를 땅에 댄다라는 의미예요. 배를 땅에 댄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마치 왕 앞에 신하가 자신을 낮추듯이 우리가 경배, 몸을 굽혀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경외입니다. 자, 넘겨줄래요? 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에요. fear예요. 두려움인데 두려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공포라는 단어랑은 달라요. 공포는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잖아요. 공포는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죠. 근데 경외는 그 두려운 존재에게 더욱 다가가고 싶은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쉽게 대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 서면 내가 왠지 좀 작아지고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내가 너무 좋아서 저분 앞에 더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보시길 바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져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뚜리기역. 뚜리기역. 뭐라고요? 시작. 감사, 경배, 경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배함이 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흐라는 분이 계시죠.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음악의 3대 거장들이죠.
네, 맨날 스파게티 이런 음악 들지 말고 네, 이런 음악 좀 들으세요. 자, 바흐라는 분이 작곡하신 것 중에 칸타타 140번이 있습니다.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라는 곡인데 어떻게 플레이 가능한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미안해, 이거 안 넘어가네.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네,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한 번 더 넘겨줄래요?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시고.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바흐라는 분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바흐라는 분이. 근데 이 분은 모든 곡을 작곡할 때 이 곡이 하나의 설교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곡하는 이 작품을 올려드리기를 기도하면서 작곡했다고 해요. 그의 작곡 습관이 있습니다. 작곡을 처음 시작할 때는 J라고 쓰고 끝날 때는 SDG라고 쓴대요. 처음에 제수, 주바라고 쓰면 이거는 뭐냐면 라틴어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이 다 맞춰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곡이 다 맞춰갈 때 끝에는 SDG라고 쓴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글로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소리 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준비한 거 잘 안 되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눈을 뜨고 깨닫게 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보답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낮춰서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칠 때는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경영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